예, 오늘은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요, 사막을 건너는 8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는데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런 사막인데요, 면적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 미국 땅 전체와 맞먹는 그런 아주 넓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스티브 이분이요, 그 사막을 체험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정상이 있는, 고지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갈 때는 예측이 가능하죠. 산 정상이 눈에 보입니다. 목표가 보여요. 그리고 정상에 오를 때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것도 계산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은 정상이 없죠. 어떤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그냥 모래 지평선인데요, 그래서 사막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 언제 저 건너편에 도착하게 될지, 무슨 일이 날지, 그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길이 다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러나 사막은요, 길이 있다가도 모래바람이 한번 확 불어닥치면요, 길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사면초가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을 올라갈 때 보면요, 등산화도 신고 또 로프도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계획, 경험, 이런 것이 통해요. 그러나 사막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등산화 신고 걸어갈 수가 없죠. 로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힘만 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사막을 걸어갈 때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인데, 이 스티브 도나휴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이 사막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그렇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에는 정상이 있고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내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그곳의 기후는 또 어떻고 토양은 어떻고 이런 정보를 손에 쥐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 하나도 없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실 때요, 가나안 땅이다, 그곳의 위치는 어디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2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때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이 사막을 건너갈 때 종종 지도와 여행 안내서와 같은 것을 들고 가려고 하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에 쥐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모래바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기존에 나 있던 길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소용이 없어요. 지도가 산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침판은 어떨까요? 나침판은 항상 방향을 알려줘요. 그 방향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침판은 그저 북쪽, 그 바늘이여 북쪽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벗어나지 않고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죠. 모든 길이 다 표기되어 있는,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몇 마일 가면 뭐가 나타나고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고 이런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나침판을 주세요,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 그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나침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나침판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그 삭막한 사막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방향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길을 걸어갈 때는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멋진 미래, 이런 것들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닥치면요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찾기보다 우리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대로만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이 무엇이죠? 구체적인 지도가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요, 저 동방에서 올 때 지도를 손에 쥐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왔죠. 하늘에 커다란 별이 나타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을 끝까지 쳐다보고 끝까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지도를 찾아요. 지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문이 헤롯 왕 귀에 들어가고, 나 말고 이 땅에 누가 또 왕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2살 이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동방박사에게 길을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찾으려고 했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동방박사들을 끝까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박사들이요 왕의 말을 듣고 갔지만 결국에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그의 손에 지도 한 장 들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인생의 나침판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인생의 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걸어갈 때 이 지도가 상징하는 우리 어떤 경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식,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여기에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때 나침판을 들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그 과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둘째 딸아이가 집에 와서 저와 함께 한 일주일을 함께 보내다가 지난 월요일에 제가 학교에 데려다 주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북쪽 이 산루이스 오비스포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북쪽으로 이제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다가 이 원어원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데요, 한 3시간 4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경치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마치 한국의 이 강원도 길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학교에 근처에 오니까 길이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 한국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길 보면 산길을 가다 보면 좁지요. 그리고 경치도 있고요, 참 멋진데요. 근데 학교에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니까 길이 좁아져요. 길이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흐릅니다. 미국 길들은요 아주 넓은데, 그런데 이렇게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마치 한국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바다도 나타나는데요, 근데 학교에 다 와서 보니까 길 옆에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 색깔이 정말 너무 진한 파란색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진한 바다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너무나 진한 그런 짙은 파란색의 바다인데요, 보니까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그렇게 긴 시간을 경치를 즐기면서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학교에 가는 길에 목적지만을 의식하고 갔다면, 그래도 먼 거리인데 빨리 내 딸아이를 빨리 데려다 놓고 와야 내가 올 때 트래픽이 안 걸리고 무사히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돌아온 길에는 5시간 걸렸어요. 그런 거 생각하고요, 길 막히지 않으니까 빨리 그냥 데려다 놓고 와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목적지만 생각하고 그렇게 갔다면 그 경치 그렇게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 그 목적지는 지워버리고 그저 경치를 즐기며 차 안에서 제 딸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출세, 내가 하는 이 세상 일,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고요, 하나님과 이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그렇게 큰 손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너무나 목적지에 매달리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하고, 더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고, 이런 목표에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요,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즐거움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에 거기에 온통 신경을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정말 커다란 즐거움을 놓쳐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며 간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 시간을, 하루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 시간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있구나, 그렇게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암이다,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온통 그것을 목표로 삼고 암 치료를 위해서 그냥 막 달려가죠. 의사가 뭐 이렇게 짜주어준 그 계획표대로, 의사의 처방대로 우리는 그런 지도를 손에 들고요,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암을 이루기 위해 그냥 부지런히 그냥 그렇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표 달성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데요, 만약에 그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암이 낫지를 않고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때 우리 손에 내 인생의 나침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냥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병이 낫지를 않아도요, 여전히 어려움이 그렇게 지속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그런 나침반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사막에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끝까지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걸어갈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급해도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반드시 쉬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사막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아시스를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너무 급해요. 지금 상황이요, 지금 너무 급해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 일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급한 상황일지라도 오아시스를 건너뛰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사막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에요, 딸아이를 이제 차로 데려다 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2시간을 운전하고 가니까 차에 그런 문구가 뜨는 거예요. 제가 차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글자가 뜨냐면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휴게실에서 쉬어가세요. 이런 글자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보니까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이렇게 달려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레스트 에어리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레스트 에어리아가 나와요. 근데 클로즈 됐다는 그런 팻말이 딱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차도 그런 경고등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무작정 나가가지고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주유소에서 가스도 넣고 화장실도 가고 거기서 잠깐 쉬어서 그렇게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우리가 쉬어가요. 안 쉬게 되면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쉬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샘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예배를 건너뛰지 말고,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사막의 그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그 힘으로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그렇게 인생의 사막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땅인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사람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참 낯선 환경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좀 들어서 아는데 그 앞에 이 모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모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모래, 이 말은 히브리어 그 원어의 그 의미로 볼 때 이것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래를 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언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거는 예언에 사용된 상수리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방 종교의 중심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말씀하죠. 처음 보는 사람들, 정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세상의 그 중심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죠?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세상 중심지 한복판에서, 그 사막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은 오아시스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냥 그곳에서 평안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막 눈총을 주고요, 계속해서 막 싫은 데서 그렇게 막 뛰고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힘드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장막을 칩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그 험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사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조차 이 아브라함은 오아시스를 건너뛰지 않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낯선 환경, 아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다운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오직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놀라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LA에서 이 라스베가스를 가는 길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 가운데 종종 오아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키 산맥에 눈이 녹아가지고요, 그 물이 땅 속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아시스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 오아시스는요, 사막에 지금 뜨거운 모래바람, 태양열에 완전히 포위되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러나 이 로키 산맥에 물이 흐르는 동안에는 그 오아시스는 그 사막 가운데서도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인생의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푸르름을 유지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오직 예배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샘물을 마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샘물을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건너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건너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예배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그 1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오아시스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데가 없어요. 그냥 오아시스 나타나면 그냥 모든 일 다 제쳐두고요, 거기 가서 물을 마시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면서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막을 안전하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절대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냐유가 이것을 체험하고 그 책을 썼어요. 정상을 바라보고요, 조금만 더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사막을 지나면서 오아시스가 나타나게 되면 쉬어가는 것, 또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그렇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최종 목적지, 그 영원한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